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짝에 있는 롯 땅에 거하더라.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매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도 두발 가인을 낳으니 그는 녹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해치는 자가 7배로 보복을 받을진데 참으로 라멕을 해치는 자는 77배로 받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인이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아담과 이브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자기가 죽여버렸는데 누가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인다는 말인가? 그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오늘은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이 그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육체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정이 이루어졌고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제목을 붙인다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개인,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회,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우리가 방금 마지막 부분에 읽었지만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의 후예들은 또 다른 살인, 또 다른 보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금 특별히 3절, 4절에서 보았죠.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 4장 16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롯 땅에 거하더라. 여기에 특별히 그 가인이 주님 앞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 여러분, 이 가인이 주 앞을 떠났다는 것은 가인은 이때부터 하나님 없는 삶을 시작했고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 가인도 육체는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와 그의 후손들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세상에서 육신은 부자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곳이 없을 만큼 정확하게 요약이 되십니다.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창세기를 홀드하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 라오디게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제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목사도 대부분의 그 교회 멤버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지요. 근데 대부분이 목사를 비롯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란 자와 그 교회의 대부분의 멤버가 뭐라 하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말하기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우리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죽은 자는 죽은 사람이라 써요.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의 목사란 자가 아마 돈이 많았던 교회 같아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지만 그의 영적인 삶, 그 교회 메인 멤버들의 영적인 삶을 보면 뭐라 하십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여기에 가련하는 말이 여기에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wretched, 파산 상태라고 말입니다. 아니, wretched,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miserable,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나는 부자고 재산을 불려갖고 부자인데, 이게 뭔 말이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가인 보세요. 주님 앞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 살인과 복수. 어메이징이죠.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창세기를 다시 보세요.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돔의 동쪽에 있는 노단에 가더라. 그 다음에 17절, 가인이 자기 아내라 그랬더니,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자손들, 여러분, 역사를 기록할 때는 창세기는 실제로 사건이 있은 지 2500년 후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당시에 거의 1000년에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아담이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만 있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5장에 가면 아담과 이브가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근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겠는가. 근데 이제 역사를 기록할 때 가인은 악인의 대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로, 아벨은 의인의 대표로 기록했다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 결국은 형제입니다. 형제. 아담, 이브가 낳은 다른 자녀들이죠. 그들이 이제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아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옛날 우리 아브라함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형제끼리 결혼한 이것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구할 때 자기 친척 집에 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의 삼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 딸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제 가인이 자기 아내라 했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며, 여기에 이 에녹은 의로운 에녹,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 간 그 에녹이 아닙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여기는 다른 사람이 올시다. 그 의인 에녹은 이제 나중에 셋의 의인의 후손으로서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로 그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계속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도 도시를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 놔두셨죠. 근데 보세요. 이 도시를 세운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 하냐면, 그 도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0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고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가 아니고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그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가인이 보세요. 아들을 낳고 도시를 세우고 나서 그 도시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세웠다 그랬어요. 한국의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뭐였죠? 이명박. 제가 그 바은스 앤 노블 그 서점회를 갔는데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Korean President 명박 리 그러고 하는데, 그 양반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서울시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서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했다고 불교단체 뭐 이런 단체에서 온갖 비난을 해대고 난리를 했지요. 그래도 어떻든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고 현대라는 그 대회사에, 그 현대 그 회사에는 다 일가 친척들, 정주영 씨의 형제들 다 이런 사람들이 했지. 무슨, 근데 그 이명박 씨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현대 정말 CEO가 되는, CEO? 맞나? 그러니까 참 그래도 어떻든 시장이 돼서 서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대통령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통령 잘 마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계속 보세요. 그 다음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더니, 자 보세요. 창세기 이제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 그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처음으로 폴리가미가 시작이 됐어요. 이 가인의 자식이, 그 아들이, 이제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주인가?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질서를 깨뜨리고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 그리고 그 후예들의 삶을 봐요. 하나님 없어요.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라멕의 그 자식 가운데 하나가 야발을 낳았는데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그 말은 텐트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보면 이 텐트에 간다 그 말은 항상 옮겨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축, 여러분 가축을 쳐가지고 뭐 해요? 먹고 사는 거죠. 자, 그걸 머릿속에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 이름은 유발이니, 또 다른 양이 야발, 유발. 그 형제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됐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보세요. 그 악기의 유래가 거의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그러니까 악기의 대표죠. 그 모든 조상들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악기를 언제 사용해요? 악기를 언제 사용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에 사용했겠어요? 자기들 먹고 즐기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가인 보세요. 그 자손들을 보세요. 먹는 거,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요. 22절 보세요. 실라도 두발 가인을 낳으니 그는 녹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자들을 가리키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기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녹과 새로 된 것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게 뭔 줄 압니까? 전쟁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그 후예들이 먹는 거, 즐기는 거, 전쟁, 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 so sad.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로 가인 같은 사람도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그 개인의 삶과 그 후손들의 삶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절을 보세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두 아내들을 지금 불러놓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라 이거죠. 근데 그 내용이 야 우리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것이 쓰겄냐?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두 아내들을 불러놓고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내용이 기가 막혀서요.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놓고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아내들에게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좀 끼쳤는데 라멕은 죽여버렸어요. 이런 살인을 하고도 그게 두렵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두 아내들을 풀어놓고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세요.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아예 가리지를 않고 젊은이가 자기를 잠깐 다치게 한 모양이에요. 죽여버렸어요. 살인자의 자식들, 살인자의 후예들은 여전히 살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요, 라멕의 후예들입니다. so sad. 그리고 이제 24절을 봐요. 가인을 해치는 자가 7배로 보복을 받을진데 참으로 라멕을 해치는 자는 77배로 받으로다. 와, 한번 하나님을 떠난 가인, 하나님이 없는 가인과 그 후예들의 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세요.
살인과 보복.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개인,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나라.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진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일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두 가지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했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했다고 말입니다. 나는 우리 칼버트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이 얘기 잊어보잖아요. If Jesus is not your Lord, any one of the aspects of your life, He is not your Lord at all. If He is your Lord, He should be your Lord over every aspect of your life.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오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피로 너희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로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눈으로 걸어가다가 어쩌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이시오. 말없이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전에 나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거 좋다고 사다가 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다음에 그거 찢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집의 손님이요? No. 얼마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사는 가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집의 손님? 그렇지. 어쩌면 그거에 맞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이 교회의 주인이요, 내 개인적인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내 자녀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삶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정말 이런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육체는 살게 하셨지만 보세요. 그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절하였는가. 그리고 보세요.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면요, 족보가 나오는데, 인류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는 없어요. That's it. 이것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벨 대신 주신 의인의 대표인 셋의 후손을 거쳐 이제 후손만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이 가인이라는 자는 도시를 세우고 아들을 따라 그 이름을 지었지만, 여러분, 의인의 대신, 이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자손 셋은 그가 아들을 놓고
그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What a difference.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 모든 면의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잠깐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치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그 관계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어떤 삶의 부분에 하나님이 없는가? 어떤 삶에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로서 인정을 못 받고 계시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시오, 나의 구원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어느 한 부분에도 주님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얻고날려자 하고 인정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요,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던 가인은 그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육체는 살게 됐지만 주님 앞을 떠난 가인과 그 자손들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은 살인과 보복의 삶이요, 정말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 처참하게 끝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항상 주님을 시인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